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용은 사람이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종말에 있을 어떤 상황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을 당했던 그 참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흔히 신학적인 단어로 천년 왕국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생각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가지고 오랫동안 그 논쟁이 되었습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 끝이 나고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천년 동안 이 세상 죄인들을 이제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그런 시기가 천년왕국이다.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시간보다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그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죽은 자는 당연히 죽었는데 뭘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인데 여기서 이제 앞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그래서 정신이 이렇게 그릇된 이런 사람들은 이 천년 기간 동안 살아남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찍 죽겠죠. 뭐 90살이나 100살에 이렇게 이제 그냥 죽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살은 자들 여기서 살았다는 건 영적으로 살았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천년 동안 다스린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지금 우리가 안 죽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고 부활한 다음이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어느 때 갑자기 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천년 동안 안 죽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하는 건가?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우리 권사님 지금부터 천년 동안 살 뿐 아니라 그냥 목숨만 겨우 부지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주님과 함께
여기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 몇 가지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권사님이 여기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니까 권사님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일단 권사님이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지금 늙은 상태, 힘도 없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는 그걸 못하죠.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회춘한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해지고 몸도 튼튼해지고 머리가 핑핑 돌아가고 왕이라는,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의 왕 노릇을 어느 구역을 맡아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거는 몰라요. 이건 뭐 소설을 써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 여기 좌천동에 동장 노릇을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상태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이 정신적인, 지적인 이런 능력들, 그 다음에 건강,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요한 3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이 어떤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좋은 상태로 회복돼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안 그러면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을 못 하잖아요. 보통 성경에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 부은 사람의 경우에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옛날에 뭐 그 사무엘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 역할을 했는데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그 다음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예. 선지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가지고 그걸 딴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선생이죠. 자, 이 선생 노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가 처리해 주는 역할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그러니까 변호사, 대리인 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상담가, 뛰어난 상담가, 어떤 사람들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대신해 가지고 내가 그걸 헤아리고 처리하고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대리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든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천년왕국이 돼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세상에 죄인들이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지고 이 세상 다스리라. 자, 지금 뭐 지난번에 우리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리고 무슨 박근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또 지금은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다스린다. 자,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신중하고 또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이렇게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첫째 지혜가 부족해요. 이 상황을 다 제대로 파악하는 것만도 어렵습니다. 그만한 이 머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열정과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집안에 무슨 문제 이런 것만 가지고도 끙끙거리고 앉아. 내가 내 자식 뭐 한둘이 또는 뭐 장사하는 가게에서 두세 사람 이렇게 일 맡고 우리 지난번에 김은남 장로님 숙소를 맡아 관리하시고 하는데 그건 참 큰 고생하셨어요. 거기에 방 몇 개, 사람 몇이 이런 것도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가 보면 뭐 그거 뭐 그냥 하면 되지 싶지만 맡아 해보면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참 지혜롭고 힘이 넘치고
사랑이 충만하고 열정이 있고 그렇게 뛰어난 이런 그 능력과 체력을 필요로 할 것인지 이건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는 거 말고 그거 이전에 세상 끝에 그동안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서로 이렇게 뭐 권세를 잡아가지고 왕 노릇하고 거기서 무슨 선생 노릇하고 지도자 노릇을 한다고 껍죽거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다 그만두라. 세상의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 아래에 놓으시고 이제 다스림을 받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스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는 이제 제가 몇 가지로 이제 좀 논란,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런 건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그냥 그것을 바깥으로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펼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때가 온다.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게 언제냐? 그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20장에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건 지금 이 땅에 내려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큰 천사가 무저갱이라는 것은 지옥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아비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한자로 여기 무저갱이라는 말을 썼는데 무저갱이라는 말은 밑바닥이 없는 큰 그 구덩이, 구멍을 이야기하죠. 낮은 이 밑바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옥에서 이제 그 뭘 하려고 하나 용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용이라는 거는 실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용이라는 거는 아무도 본 적이 없고요. 상상 속의 동물로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을 보통 그리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뭘 보고 그렇게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것을 이전에 보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공룡입니다. 공룡. 예, 지구상에 존재했던 동물 중에 가장 크고 무섭고 입에서 막 심지어 불이 나온다 그래요.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게 상상이 아니고 내면에서 어떤 이런 메탄 가스 비슷한 가스 같은 것이 생성되는 그런 기관을 가졌을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불이 붙으면은 입에서 불이 확 나오는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봤을 수도 있다. 옛날에 보니까 어느 동굴에 미국인지 밑에 멕시코인지 어디에 큰 동굴에 한 몇천 년 전 살았던 사람인지 하여튼 오래된 어떤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공룡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공룡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와 시간이 안 맞습니다. 공룡은 보통 무슨 신생대, 중생대 이런 식의 그걸 할 때 보통 거의 몇 천만 년 전, 몇백만 년 전 이런 식의 그 시기에 살았다고 간주가 되거든요. 근데 인류가 등장한 거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뒤에죠.
그러니까 사람은 공룡을 볼 수 없어야 되는데 그 족속은 본 것이 아니면 절대로 그리지 않는 족속이래요. 그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데 사람들하고 공룡이 뒤섞여 있고 그 공룡 그림이 이렇게 또렷하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사실은 공룡이 사람들이 있는 때에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공룡 같은 것이 워낙 이제 크고 무서우니까 사람들 뇌리 속에 박혀 있다가 말로 이제 전해져서 용이라는 그런 어떤 상상의 동물을 말하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중국에도 용이 있고 서양에도 고사에 보면 용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짐승 가운데 가장 큰 짐승. 우리가 요즘 이렇게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왜 짐승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13장, 계시록 13장에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 13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랬습니다. 이 짐승과 용은 결국은 그 하나의 머리와 또는 그 따르는 자 이런 관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것은 용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용의 힘을 받아가지고 설치는 것이다. 그럼 이 짐승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거기 보니까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1절의 말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온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와 땅이란 말이 여기 나누어 써 있는데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11절에 13장 11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서. 예,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그런데 그 모습이 앞에는 표범 같고 뭐 곰발바닥 같고 또 사자의 입 같다 이렇게 묘사했는데 11절에 요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이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용과 짐승들이 나왔습니다. 용과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나왔는데 이것들은 모두 의미하는 바가 그 단어 자체가 안고 있는 하나의 의미,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러면 뭐 앞에 용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용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섭다. 예. 근데 여기 밑에 지금 11절에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린 양 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예수님. 예수님 보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고사하고 어린 양 보셨어요? 어린 양 보신 적 있어요? 동물원에서. 여러분 어린 양이든 뭐 큰 양이든 양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네? 순하다. 저하고 그 느낌이 다르습니다. 저는 동물원이나 그 어디 목장 이런 데서 양 보고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더럽다라는 거죠. 예. 나는 이게 눈과 같이 희고 양털같이 어쩌고 하길래 이거 되게 순결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한 줄 알았더니 어찌 이리 더러운지 누런 때같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어린 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이 없고 순하고 약한 작은 자죠. 그러니까 짐승의 이미지와
어떻습니까? 반대죠. 반대. 짐승이라 하면 여기 이런 데서 말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스트라고 맹수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냥 애니멀, 보통 우리 그냥 그 소나 가축들 같은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여기 지금 영어 단어로 번역해 놓은 비스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B-E-A-S-T, 비스트라는 거는 사납고 무서운 늑대, 이리, 무슨 뭐 표범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야기하죠. 힘세고 무섭고 그런 얘기하죠.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용과 짐승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힘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언제나 자기가 큰 자다, 자기가 무섭다, 자기가 대단한 자인 것처럼 꾸미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용을 나타내려고 애를 피우죠. 성경에서 지금 용과 짐승이라는 것은 항상 마귀가 가지고 있는 본성,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크고 강한 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허풍을 떨고 그렇게 위세를 보이는 요거를 고스란히 받아들여 가지고 고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력자죠. 그게 바로 세상의 권력자들이죠. 항상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큰 자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20장에 이 말씀 천사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큰 쇠사슬, 요즘 말로 하면 수갑 같은 걸 딱 들고 와가지고 이제 손과 발에다가 이제 그렇게 채워서 지옥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에 지금 용을 설명한 20장 2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요 짐승이라는 것은 발전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요 사탄이라. 자, 지금 이 용에게 지금 그 두 가지 이름을 덧붙였어요. 하나는 요놈이 옛날에 그 뱀이다. 그 옛날에 그 뱀이란 거는 뭘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겠어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과 3장에 거기 선악과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뱀이 와가지고 꼬시는 바람에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그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바닥으로 기어다니게 되고 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뱀이 지금 용이 됐다. 여러분, 뱀하고 용은 차이가 뭡니까? 그냥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로 볼 때. 징그럽다는 건 차이가 아니고 공통점이죠. 네. 뱀하고 용하고는 뭐, 나는 거. 하나는 하늘로 날아다니고, 하나는 기어다니고. 제일 큰 것은 크기죠, 크기. 뱀은 작은데, 그냥 땅바닥 기어다니는 뱀 아무리 커도 뭐 그저 고만고만한데 용이란 건 우리가 아는 상상으로서는 거대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니 많이 컸네 이런 뭘 해가 컸을까요? 네? 뭐라고? 네? 뱀이 뭐 해가지고 용됐을까요? 그렇죠. 잡아먹어서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가지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자기 형제를. 무슨 원수가 져가지고. 그게 다 뭡니까? 마귀의 밥이지. 결국 계속해서 잡아먹고 해가지고 뱀이 용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마귀, 요놈이 이제 마귀를 결국은 이제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이게 여기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마귀라는 말은 여기 이름을 쓸 때 지금 여기 마귀하고 사탄을 구별해서 썼는데, 마귀라는 건 영어로는 보통 그 데빌, 그러니까 그 악마, 이런 어떤 그런 악의 세력 이런 거를 표현하는 그냥 그 말하자면은 그 누구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그 요거는 악인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고요. 사탄이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악마지요. 자, 그래서 이 같은 말인데 이게 결국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어 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마귀를 정복하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지옥으로 던져보낼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여기 2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그 14절부터 15절. 자, 그거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멸하려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니까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은 마귀에게 모두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즉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기 때문에 네 죽을래? 네 고생 좀 해볼래? 이렇게 나가면은 사람들이 꼼짝없이 지배를 당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마귀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사람이 어느 땐가 죽는 건데,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항상 사람에게 이 죽음의 권세라는 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생하고 싶지 않은데, 나 안 죽고 싶은데, 그럼 거짓말해. 그러면 악을 저질러.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지배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가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응?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죽음이란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니까 슬프지요. 젊음 사라지고, 이거는 이제 뭡니까? 생명이 점점 시들고,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역시 죽음의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지는 거죠. 그건 우리가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정하신 것이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후에 부활이 있고, 그 죽음 넘어서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완전한 빛의 세계, 완전한 생명의 세계로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죽음은 마치
뭐 이렇게 나비가 무슨 애벌레 같은 이런 시기를 거치고 마침내 뚫고 나와서 하늘을 홀홀 날아가는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이 이것은 슬퍼할 일이나 절망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울 일이 아니죠. 언젠가는 겪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뭐 거꾸로 생각하면 빨리 세상에서 이 고난과 말하자면 죄와 사망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 끝내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마귀는 그 사람에게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마귀를 결박해서 지옥으로 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기 4절에 20장 4절에 어떤 사람들인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니 거기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만국을 이제 미혹해 하는 자를 이제는 묶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아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 20장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여기서 또 뒤에 보면 이제 살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간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지라도 하나 분명한 것은 여기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이 사람들, 즉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 네 죽을래 할 때 나는 죽음은 문제가 안 된다. 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증언하고 복종하는 이 일에는 내 목숨조차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망 권세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을 이제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21장 8절에 그 둘째 사망에, 즉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사람들을 여기다 쭉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네요. 떨어질 사람들 묘사를 했는데 그 제일 앞에 뭐가 나와 있는가? 자, 8절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요 앞에 우리 20장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자, 거기 보니까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해놓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해놓고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한 번은 죽었지만 그 다음에 두 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여기 21장 8절에
둘째 사망에 빠지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죠. 둘째 사망에 빠지는 사람을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번 복잡합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 예, 히브리서 2장 아까 우리 봤죠?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뭘 해방시켜 주려고 했나? 뭐를 이기게 하려고 했는가? 자, 14, 15절. 아까 읽었으니까, 자, 제가 설명을 드리죠. 자,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연약한 인간으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까지 전부 다 마귀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니 죽을래? 이러면 꼼짝 못하고, 아유, 예, 죄송합니다. 말 들을게요. 이렇게 다 굴복했다는 거죠. 이게 뭘 무서워하는 거라고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멸했다고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뭐를 가지고 멸망시켰다고요? 죽음으로. 기꺼이 죽겠다. 십자가에 매달려고 할 때, 또는 그 앞에 여러 가지 협박을 할 때, 주님이, 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죽음을 왜 피하겠느냐? 또 죽음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협박할 때, 내 말 안 들으면 고생할 건데, 우리 직장에서 내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네 앞으로 참 고생할 건데, 네 인생이 참 피곤해질 텐데, 예. 네 해고당하고 싶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예. 재벌 집에 뭐 시집을 간 처녀가, 예. 거기서 이렇게 할 때 겁납니까? 안 납니까?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겁이 나죠. 예. 직장 쫓겨나면은 당장 애들 뭐 어떻게 먹여 살리고. 자,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뭔가 의롭게 살거나 진실하게 살거나 하려고 할 때 큰 장애물이 뭐냐면은 생활입니다. 생활. 마귀가, 예. 네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나중에 고생할 건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예. 항상 마귀가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라 하면 사는 거고 죽으라 하면 죽는 거다. 네가 나를 쫓아내고 네가 뭐 총을 쏘든지 목을 자르든지 하는 걸로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 나는 언젠가는 네가 아무리 나한테 뽀뽀해주고 나한테 아무리 업어준다 해도 나는 언젠가는 가야 한다. 언젠가는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일하게 하신 동안 내가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나는 가는 거다. 그래 네가 나하고 상관할 게 없다.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뺏어갈 수 있는 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을 쥐고 흔드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주어진 시간만큼 일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내게 남았다. 요게 바로 좀 주님이 마귀를 이긴 그거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바로 혈과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와서 살다 간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주님의 승리가 우리 승리입니다.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뭘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 왜 굶어 죽어요? 왜 망합니까? 절대로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를 증언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것들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이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눈을 크게 떠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바로 앞에 무슨 금덩어리가 놓여 있든지 그 무슨 위험한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눈을 크게 떠서 반드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영원한 이 영광과 그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에 눈 감으세요. 그냥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이 위협하는 도구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그럴 때 옆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것, 앞에서 뭔가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눈, 귀를 막으시고 주님,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나를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고 마침내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죽겠다고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꼭 죽을 각오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성령께서 받아가지고 이야기하시죠. 그러하다. 저희가 수고를 거치고 저희의 행한 일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지금 오래오래 땅에서 이렇게 안 죽고 살아남으려고 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감사합니다. 이 고생 많이 안 하고 주님께로 이렇게 가게 해주시니 참 이건 은혜고 혜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세상 살면서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지고 여건들은 어려워지고 자식들도 무슨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부모나 형제 모든 관계 속에서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들이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런 가운데에서 나는 약하고 나는 지혜가 없고 이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참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마귀가 와서 달콤하게 속삭이는 소리들의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이것을 생각을 하고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을 누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형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